안녕하세요. 괴담 공방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전해드리는 괴담 라디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편 괴담 모음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날과 같이 학원을 끝마치고 집에 간 나는 저녁을 먹기 위해 밥상을 차리려고 했다. 그때 안방에 있던 엄마가 나오시더니 아빠 언제 오시냐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다. 전화를 하자 아빠는 나에게 지금 지인분들을 만나고 있다고 먼저 저녁을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빠의 옆에서 여자의 웃는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나는 아빠에게 여자 만나냐고 농담조로 웃으며 말했다. 그러자 아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너는 너희 엄마 목소리도 못 알아듣냐며 웃으며 말씀하셨다. 순간 소름이 돋은 나는 안방에 있던 엄마에게 시선을 돌렸다. 안방의 엄마는 차렷 자세로 서서 미동도 없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엄마를 닮은 무언가와 눈을 마주친 나는 정신을 잃었고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께 발견되어 응급실에서 눈을 뜨게 되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피곤하여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간혹 집에서 우리 가족을 닮은 무언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요즘 세상에서는 죽음 참기라는 놀이가 유행한다. 죽음 참기란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아슬아슬하게 임사 체험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죽은 후에 사후세계를 체험하는 놀이이다. 간혹 자신의 전생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이 놀이는 한 과학자가 인간의 사후세계에 대해 과학적 증명을 해내면서 인간이 죽은 후 사후세계로 가는 방법을 놀이로 만든 것이다. 간혹 돌아오지 못하고 실패하여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사후세계의 존재가 밝혀져 사람들은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죽음 참기를 통해 체험하고 온 사후세계는 지옥이 아닌 평화로운 낙원이라는 점이 그들을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해방시켰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죽음 참기 놀이처럼 사후세계에서 현세로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추가로 증명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죽은 후 사후세계에서 현세로 돌아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현세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점이 정말 이상하다. 그들은 사후세계에서 무언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사후세계는 죽음 참기로 본 낙원의 문턱 너머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할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내가 한창 대학 생활을 할 때 경험했던 일이다. 우리 대학교 후문에는 자취하는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원룸촌이 존재했다. 건물들이 다닥다닥 빼곡히 붙어 있어 창문을 열어도 반대편 건물의 벽으로 가로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값싸고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사구려 원룸들이 대다수였다. 그런 원룸촌에서 어느 날 기괴한 소문이 돌았다. 원룸촌 내에서 어느 사이비 종교의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소문이었다. 당시에 나는 그 사이비 종교의 미래가 너무나도 궁금했다. 강한 호기심과 무서울 것 없는 젊은 혈기로 무장한 나는 갖은 문턱을 넘은 뒤에야 겨우 사이비 종교의 끈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만의 은어로 갈골이라고 불리는 선교사는
나에게 사이비 종교에 입단 이유와 몇 가지 질문을 받아간 후 당분간의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들의 교리는 간단했다. 그들은 우주에서 지구의 대기층을 돌고 있는 신령이라는 존재와 접촉하기를 원했고, 그 신령이란 존재는 선택받은 교주를 통해서 교민들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교주에게 잘 보여 점수를 따야지만 신령과 접촉하여 영생과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지극히 사이비적인 교리였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후 갈고리는 나에게 입단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드디어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목격한다는 것에 들뜬 나는 갈고리가 말한 시간과 장소에 입단을 위해 참석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산 속에서 그들의 교주와 목도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교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기괴하게 박제된 두 발로 선 염소였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염소는 입을 열어 나에게 말을 건넸으며 나는 이상하게도 그 말에 불복할 수 없었다. 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교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우선 신령님과의 교신에 방해되기 때문에 왼쪽 귀를 잘랐다. 이러면 교주님과 접신한 신령님의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주님을 믿지 않았던 과거의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미래가 끝난 후 원룸으로 돌아온 나는 다음 미래를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생겼다. 교주님의 복음을 전달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새 갈고리가 되었다.